어제 이제 최종상 선교사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아침에 이제 같이 오랜만에 저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좀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누는데 역시 관심이 뭐냐 하니까 이 한국 와서 곧 뭐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이제 한국 도착했으니까 며칠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여기서 1부하고 만나서 2부 했어요. 2부. 그러면서 동창들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창들을 뭐 55년 만에 만났다나. 그래서 동창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왔다고 한 4명이라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모였대요.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전도를 하셨더만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도해서 그 중에 이제 이제 동창들이 여자분도 있고 이제 남자들도 있고 이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이 자꾸 교회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갔다고. 이제 그래서 그분에게 또 이제 딱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이번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 부활주일 날 교회 내가 가겠다 약속을 받았더라고요. 받고 또 다른 2명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제 그리고는 그냥 이제 신앙생활 안 한 지가 한 10년 뭐 이렇게 넘었나 봐요. 근데 또 그 2명도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4-5명이 또 거기서 뭐 결신까지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동창회니까 하여튼 교회를 다시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짧은 잠깐 한국에 지금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왔는데 물론 다른 일도 있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을 나누고 또 이제 부활절이 이번 주일이니까 부활절에 교회 와서 예배를 좀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관심이 온통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오면 뭐 사람들 만나면은 그렇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잘 있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참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면서 정말 이 스피릿이 살아있구나. 물론 영국에서 지금 이제 그 암노스라고 하는 교회 개척 학교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그런 쪽에 끼어서 있는 그런 뭐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영국 사람들 불러다가 그 사람들 1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도와서 교회를 영국 교회가 워낙 많이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참 도전을 받았어요. 하여튼 가는 데마다 뭐 택시 타면 택시 또 뭐 동창 만나면 또 동창 만나는 거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또 뭐 이렇게 참 젠틀하게 이렇게 정말 복음을 나누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뭐 고난주간이 오고 부활주일이 와도 뭐 사실은 뭐 그런 모양이다. 뭐 이번 주 고난주일이 모양이다. 뭐 내일이 뭐 부활주일이 모양이다.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거기는 뭐 온통 문화가 이제 이 부활절이 되면 이스터 방학이 있어요. 우리 말하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그런데 그건 방학 이름 자체가 크리스마스 방학, 부활절 방학 이렇게 해서 한 달 방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벌써 기독교적인 문화잖아요. 부활절 방학 한 달, 또 크리스마스 방학 한 달,
뭐 여름은 또 이제 여름 방학이 있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5%도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문화 이런 거는 다 그런 스타일인데 정작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절 방학에는 관심이 있지만 부활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부활 주일인데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오늘 아침에는 이 축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참,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들 조금만 기다려요. 밖에서 맛있는 찐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씀 듣다 힘들면 그래 조금만 참자, 찐빵이 온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인들은 또 이제 뭐 차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끝나고 또 이렇게 고난 주간 우리가 뭐 금식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뭐 같이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의미와 또 정말 내가 고난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또 끝나고 같이 또 나누시면서 잠시라도 교제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새벽은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이제 계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시고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이제 무덤 속에 이제 우리 말하면 안치된 그런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내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는 오늘 이 장면은 내일 새벽에 일어난 그런 이 시간대쯤 됐겠죠. 일어난 이제 사건인데 이 그 렘브란트하고 여러 사람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저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제 운명하셨잖아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 이렇게 안고 있는 분,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안고 있는 분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장면이고, 그 밑에 이제 모자를 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그 뒤에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있는데 고개를 살짝 내미는 사람이 요한. 이제 그렇게 그 그림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장면이죠. 그래서 렘브란트와 또 여러 명이 이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이 부활의 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문헌들 뭐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책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믿지 않는 사람이 기록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진 예수님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를 향한 그 신앙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 두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이제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하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문제는 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이전에 이제 마태복음 보면 이게 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2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라고 2번이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이 죽음을 기억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십자가의 끝까지 따라가는 것도 여자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사람들도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자 다 쓰잘데기 없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남자들이 의리가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더 의리가 있어. 성경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옆에 알려줘요. 보니까 여자가 더 의리가 있네요. 아니 진짜 성경을 보니까 남자보다는 남자 그러면 의리 그런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선전을 보니까 그 성경은 여자들이 더 의리가 있어요. 안 도망가고 끝까지 십자가 따라가고 또 무덤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우리 집에 나오는데 고침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우리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잖아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부인 말고 이 다른 알페오의 그 어머니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살로메가 이제 사실은 세베대 부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 2 제자죠.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세베대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해 돋을 때에 미리 시신에 이제 좀 바르는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시신에 바르는 향품을 준비했다가 이제 미리 사다 주었어요. 사다 두었다가 이제 바르러 주기 위해서 무덤으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야, 그 무덤에 돌이 무지 큰데 누가 그 무덤의 돌을 우리를 위해서 좀 이렇게 굴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여자들이라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데 하면서 오늘 이제 2절 3절 쭉 보면 걱정을 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불러 모아놓고 우리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2번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한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기억한 사람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 말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63절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을 했어요. 정작 제자들이나 그 외에 어떤 사람도 그를 따라다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믿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은 이것을,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부활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서 가져가가지고, 이제 이게 64절 쭉 나와요. 도둑질해서 훔쳐가가지고 백성들한테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야, 그럼 예수님 살아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추앙하고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아니 시체를 훔쳐가 놓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걸 속인다고 보니까요,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말을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기억하고 나서는, 야, 우리 이제 모여 대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같이, 그 앞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요. 몰려가가지고,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 당시는요,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빌라도에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몰려가가지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시신 훔쳐가 놓고는 사람들한테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일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65절 보면 이렇게 해요. 경비병을 붙여줍니다. 경비병을 붙여주면서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좋다. 그럼 가서 내가 병사들도 줄 테니까 가서 힘써 지키라. 거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6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가지고 그 돌을요 임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우리도 무슨 뭐 중요한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거는 왜 인을 이렇게 딱 치잖아요. 뭐 벨트 이렇게 종이를 묶어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누가 딱 뜯으면은 표시가 딱 나게 우리가 어떤 그렇게 중요한 서류는 하잖아요. 인비 처리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누가 돌을 움직이면 표가 딱 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이제 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도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가 지켰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경비병하고 같이 함께 가서 지켰어요. 못 믿어오니까. 이렇게 지켰는데 또 불구하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마태가 사실은요, 이제 여기 이 마가복음은 마태가 자세히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11절 그 쭉 나오는데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쭉 나가다가 여자들이 갈 때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여자들이 이제 가니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이제 그 제사장 중에서 이제 리더급이 있겠죠.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제 이런 일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총독한테 이것이 전해지면 그건 우리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총독은 우리가 맡을 때니까 너희들은 하여튼 거짓말을 해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해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목격을 해서 한 것입니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왜 이 경비병들은 총독 소속이잖아요. 총독 관할이잖아요. 그 총독한테 혹시라도 거짓말한 것이 탄로나면 내가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총독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돈 받고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것이 그 새벽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시신이 사라진 이 부활의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난 이 상황, 이제 여러분들과 잠깐 제가 나누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한 몇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에 있었던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혹시라도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이 빌라도는 부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 죄가 없다고 봤지만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라 내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만 잘 보호받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 눈에만 잘 보이고 그냥 이 유대 땅이 별 소동이 없이 그냥 평화를 유지하면서 잘 관할만 하면 자기는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빌라도의 관심이니까 이런 이제 객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전혀 관심도 없죠. 또한 우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부활에 대한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또 예수가 혹시라도 없어져 가지고 다시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를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입지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기들은 상당히 곤란해지니까 그런 일을 사진에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심지어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뇌물을 써서 그들의 입을 막고 거짓말을 시키게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냐?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슬픔에 잠겨 있어. 제자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흰옷 입은 청년이 한 명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 이 부활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알려주는 흰옷 입은 청년, 이 천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부류는 여자들이죠. 이 여자들은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들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이라든지 부활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음에 새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이것이 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서 보니까 빈 무덤 보니까 없으니까 놀라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천사 이야기를 들었고도 무서워하고, 오늘 이 본문에는요, 도망하면서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우리가 이제 부활의 내일 이제 새벽이 우리로 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아침인데, 이제 이 새벽, 제가 오늘 기도원에서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간 것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 시점에 무덤을 가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말씀을 들어 나왔는데, 한번 이 시점을 그 당시 시점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 한 다섯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데, 나는 이 5사람 중에서 어디에 포함될까? 나는 어떤 사람에 포함될까? 요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첫 번째는 빌라도잖아요.
빌라도? 여기 빌라도 같은 사람은 없겠죠?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단지 내 개인적인 성취죠. 내 개인적인 성취, 내 어떤 목표, 내가 이루어내야 될 일들, 이것만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빌라도 같은 사람이죠. 빌라도. 없겠죠? 한번 자기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디 쪽인가? 이게 빌라도고, 두 번째 대제사장 바리새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을 믿지도 않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그냥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하고는 그런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이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아무데라도. 그죠? 이건 확실히 없죠. 그죠? 이거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천사. 뭐 우린 사람이니까 그건 빼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말씀도 말씀 묵상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건 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 3년 동안 양육을 받았잖아요. 뭐 제자 훈련도 받고 뭐 우리 사역 훈련도 받고 뭐 전도 폭발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받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어떤 부활이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 그렇게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내 생활에 일어나잖아요. 뭐 내 자식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직장에 뭐 어떤 뭐 사업에 이제 뭐 혹은 건강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하고 예수를 믿는 이 부활의 이 신앙, 하나님의 역사와 별로 연결을 시키지 않아요. 별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나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이게 이제 따로 노는 거죠. 가끔씩 뭐 생각도 하긴 하지만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뭐 하여튼 이런 자녀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해야 돼. 왜? 그 내 개인 내 일이니까. 그 내 일이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처리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하여튼 다 해야 돼.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내 살아가는 삶의 이런 것들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그건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슬픈 거죠.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슬프잖아요. 왜? 부활에 대한 생각이 없어. 연결을 시키지 못해. 끝났어. 그 신앙은 신앙이고 예수님 말씀 지난번에 삶을 살아난다. 그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나 내 상식으로 그건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내 상식으로 이 일이 지금 이게 어려운 일인데 내 상식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어떻게라도 해봐야지. 내가 어떻게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내가 해봐야지. 이걸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과 어떤 부활의 능력 이런 거하고 별로 연관을 시키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사람. 이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지금 슬퍼하거든요. 얼마나 애통하는 거죠. 아우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 슬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 이 여인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신앙도 참 그래도 의리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향품에 이렇게 향품을 미리 사다 가지고 비쌀 거 아니겠어요? 사다가 예수님 시신이라도 팔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도 한 참 좋은 신앙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든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런 일들, 오히려 무슨 일이 막 생기면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놓고도 응답이 딱 되면 이거 뭐지?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내 분명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건 생각을 잘 못해.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여인들, 예수님보다는 시신을 찾아가는 여인의 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막 때로 무슨 일 있으면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여인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말씀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사람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래요? 어디 쪽 갔습니까? 네. 각자 한번 이런 생각하죠. 나는 어디지? 목사님, 나는 여기 없어요. 왜요? 저는 확실히 믿고 부활 확실히 믿고 제가 사흘 만에 내가 내일만 기다립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여기 안 속하신 분도 있겠죠. 부활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의 부활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믿고 기억하는 사람은 사흘째 되는 부활을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요 빈무덤 사건이 생겨요. 우리 인생의 빈무덤이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의 빈무덤이 뭘까? 이 빈무덤의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는 황당한 일, 전혀 기대하지 못한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런 빈무덤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건 이해 안 되잖아요. 어찌부터 황당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은 고난이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빈무덤이에요. 그럼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빈무덤 사건을 만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렇게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엄청난 고난,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은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 이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무덤 속에 두었던 예수님이 살아지셨어. 살아지셨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빈 무덤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고 황당하고 이해 안 되고 내가 넘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사건들, 이런 것을 우리가 만날 때 나는 슬퍼하느냐,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이 빈 무덤의 이 사건은 부활을 말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살아났듯이 내 인생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가 봐. 할렐루야. 이거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빈무덤 사건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진로, 이제 뭐 대학을 가야 하는데, 혹은 취직을 해야 되는데, 혹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혹은 자녀를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하는데, 혹은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번에 이런저런 일로 목돈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 빈무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없어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빈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기억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제 빈무덤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활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분석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의도 합니다.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내 빈무덤의 이 현실 속에서 부활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이 내가 빈무덤, 황당한 일,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 때로 이런저런 고난을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가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게 아멘이요, 살살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큰 소리를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올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아침이 올 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나 이 부활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부활이 뭐냐? 이제 예수님은 내일, 당시 2000년 전에는 내일 새벽에 부활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럼 이 부활의 아침은 언제냐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쫙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며칠 걸린다고요? 며칠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3일,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나라 그랬어요. 사흘 후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무덤의 사건이 올 수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흘이 필요해요. 사흘이. 사흘 필요해요. 당시로는 오늘이 이틀째고 내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 이 빈무덤 사건도 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 사건 답답하죠. 정적이 흐르죠. 이제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희망이 없어 보이죠. 시신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사흘째가 돼야지 예수님은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이틀째인지 몰라.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첫날 하루,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2시간 남았는지도 몰라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이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부활의 아침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해 주세요. 오늘이 이틀째인지 몰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지막 1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1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마지막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옆에 분이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이 마지막 1시간 남은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세요.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님은 이틀 만에 부활하지 않았어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사흘이 필요해요. 사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어요.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여러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1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활하세요.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세요.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기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7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반드시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사흘째 때 승리가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사 쭉 나가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빈 무덤은요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현장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각자 인생 앞에서 이번 고난주간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부활의 주일 아침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인생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걱정되는 일이 있고 정말 이런저런 과연 이 일이 성사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야, 요즘 직장 취업도 안 돼. 내가 직장 취업할 수 있을까? 야,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야, 내가 이번 이 건 성사시킬 수 있을까? 야, 내가 건강인데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새벽에요, 부활의 아침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빈 무덤에 담긴 약속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절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약속,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이 이루는 날 언제예요? 부활의 아침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 내 삶의 중요한 문제에 개입하실 그 시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오늘 이 빈 무덤에 담긴 약속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꽉 붙잡고요, 이 찬양 우리가 힘차게 정말 하나님 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